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자고 하면 꼭 인상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이상하네. 네, 그렇죠? 환하게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시작. 네. 그래도 인상 쓰시는 분은 어떡하겠어요. 약이 없어요. 네, 정말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2018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우리 감사 제목, 이제 추수감사 기도라고 되는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 감사를 여러분이 꼭 적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는 이 감사 제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꼭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하며 감사 제목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물질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안에 또 헌금 봉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금 봉투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 없지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몇 분에게 전화해서 좀 예배 좀 나오십시오 권면하려 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괜히 오늘 교회 왔는데 헌금 봉투 보고 야 오래간만에 교회 왔더니 뭐 이게 헌금 봉투 돌리네. 이거 헌금하라고 전화한 거야. 행여나 이러실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조금 참았다가 이제 오늘 지나고 전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추수감사 헌금은 특별히 우리 가난한 이웃과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드렸던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보니까요. 네팔 우리 고아원 소망의 집 유치원 건물 짓는데 헌금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했고 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큰 수술 받는 또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수술비도 지원해드리고 참 좋은 데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정성껏 또 힘껏 또 예물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헌금 얘기 안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헌금 얘기하는데 오늘 처음에 했어요. 마음 편히 들으시라고. 여러분 언제 나올까? 또 언제 헌금하라고 한번 할 텐데 뭐 이렇게 막 긴장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적어보자. 아마 그런 말씀 듣고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난 분들, 내가 또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아마 마음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불평, 원망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에 아주 인색한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할 게 많고 어떤 분은 은혜를 적게 받아서 감사할 게 별로 없고 어떤 분은 아예 은혜 받은 게 없어서 나는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송축하라, 찬양하라,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며칠 못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니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뭐예요? 바로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내보내줬지? 후회한 바로가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봐 다시 종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의 그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마른 땅 걸어가듯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안에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물이 합쳐지면서 모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여자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앞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아마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정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갑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3일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물 하나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못 바꾸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쓴물 앞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해요. 불과 3일 전에 자기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거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게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5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5가지 은혜를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지금 다윗이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말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교양 있는 사람, 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압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예수님의 사람에 소개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의 부활절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활절 설교 내용이 이래요. 저에게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여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다른 많은 교인이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다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저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제게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정말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그리고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가장 감격시켰던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죄악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죄예요. 오늘 이 시편 103편은요, 학자들은 다윗 인생의 노년에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도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잊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받은 은혜 아닙니까? 다윗만 간음 죄인이고 다윗만 살인 죄인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린 주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병은요, 구약 성경에 5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세력이 굳건해져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동생들이 뭔가 반모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고자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하 2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아니요, 그 앞에요. 18절부터요. 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이 병이요, 시편 103편 3절에 나온 병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이 구약 성경에 시편 103편 3절에 나오는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 이 병이 5번밖에 쓰이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하 21장 여호람의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를 병으로 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음에. 보세요. 여러분, 여호람은 악한 죄로 인하여 병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곧장 죽지를 않았어요. 창자에 병이 들고 그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왜 2년 후에 여호람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장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다면 당장 여호람을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여호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곧장 죽이시지 않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병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시편 38편은요, 다윗이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병으로 시그를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38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며.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하나님에 뭐 합니까? 내 죄악을 아뢰요.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셨던 질병, 그 모든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병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왔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깨어짐,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고쳐주세요.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은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오늘 지금 시편 103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여기 파멸은요,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속량하신다는 건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죠. 이것은 되찾다,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은 절대 팔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신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팔아버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요, 속량, 무르다라는 뜻이에요. 룻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여러분 유대로 옵니다. 근데 잃어버린 기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심지어는 뭐예요? 이을 씨도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 이 무르다라는 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것은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이다. 이 앞에 어떤 말씀,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고요? 속량. 이게 시편 103편 4절에 나오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로 인한 모든 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값없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도로 찾아주셨는데,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내 생명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공짜로 얻은 구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아세요?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물에 빠진 사람 위해서 내 생명을 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례할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다시 찾아주시기에 생명 버리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례할까요?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갈까요?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꾸 이렇게 거칠어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량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처음 볼 때 어떠셨어요?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살려고 내 생명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처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어요. 아니 그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가 받았는데, 그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상 무엇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으로도 우리가 만족 못한다면 세상 다 줘도 우리 만족 못해요. 우주를 달라고 할걸요? 이 세상 다 주면 우주도 달라고 할걸요? 그럼 우주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해요. 우주보다 크신 주님으로도 만족 못하는데 뭘로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부족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생이 힘든 분 있죠. 왜 없겠어요? 정말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내 생명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속량, 그거 잊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 잊으면요,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절대 만족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거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다시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인자는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인간관계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안 그러시는구나. 네, 감사해요. 안 그러신 분은 계속 그렇게 가세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변해요. 식죠.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그 사랑은요, 심지어는 분노로 바뀌기까지 해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헤세드를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세요. 아니, 예수 믿기 전은 둘째치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결단했던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서원했던 대로 살았다면 좋은 의미로 이 세상 뒤집어졌습니다. 아직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반응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원고를 막 하더니 11장이 나온 거예요. 평소보다 2장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빼려고 했더니 뺄 것도 없네. 그리고 또 예배 시간 또 길어지면 여러분 또 갑자기 눈이 싸놓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안에 이걸 지금 다 해야 되니까 지금 막 빨리빨리 가는데, 근데 여러분은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괜히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지금 다 집중하셔야 돼요. 괜히 지금 여러분 집중 안 해가지고 이 귀한 시간 이게 그냥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어요? 반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 어려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결단했던 대로 우리가 서운했던 대로 살았다면 좋은 놈이 이 세상 뒤집어졌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죽어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결단 어디 갔어요? 도대체 그 결단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나? 어디로? 주님의 마음이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 아세요? 심지어는요. 그건 둘째치고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방황했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비봉같이 주님 긴장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결단해서 점심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잠잘 때 또 바뀌고, 여러분 안 그래요?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한 번만이라도 그 마음을 바꾸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저를 먼저 시작해서 아무도 없어요. 맞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수없이 변덕스러운 그거 보시고 야 더 안 되겠다, 나도 한 번만 마음 바꿔먹자 라고 한다면 저 오늘 여기 설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세요? 우리가 헤세드 그 인자 안에 살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여기 국률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국률의 원어는요, 라함이란 뜻이에요. 이거 여자의 자궁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여자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그 본능적인 사랑, 국률, 이게 라함 10편 103편에 나오는 국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절대 그 자식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 자궁에서 10달 동안 품고 생명 다해 낳은 그 어머니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주선이가 학교 지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때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제가 못마땅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에 올라가는데 아내가 없다. 그럼 10중 8구는 주선이 지금 학교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럼 제가 오면은 한마디 합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깨워도 또 자서 늦잠 자서 지각하면 지가 고생을 하고, 지각해서 선생님도 혼나면 지가 혼나야지. 그래야지 그 나쁜 버릇 고쳐지지. 맞아요, 틀려요? 동의를 잘 안 하시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 오면 한마디 해요. 그러면 아내는 제 말 듣고 아무 말 안 해요. 내 얘기가 맞으니까. 근데 또 모르죠. 괜히 한마디 했다가 또 말 많은 남편한테 10마디 잔소리 들을 거 뻔하니까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내도 알 거예요. 그러면 아이 버릇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네가 늦었잖아. 뛰어가. 혼나. 이런데 우리 아내는 막 늦어가지고 그냥 막 헐떡거리면서 막 학교 뛰어가고 그 모습,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행여나 선생님한테 그런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늦게 일어난 아이 자꾸 학교를 데려다 나쁜 버릇 생길 수 있는 거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도 아들을 왜 학교에 데려다 줄까요? 그게요, 자궁이 있는 여자, 엄마만 가지고 있는 국률이에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저도 제 자식을 사랑하지만 저는 그런 국률 자녀에게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궁 안에 10달 동안 내 생명을 품고 있었고 내 생명을 보고 난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이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괘씸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려고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멸망하지 않으려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자만이 알 수 있는 긍휼. 너는 내 자식이야.
네가 어떤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목사 맞냐, 네가 권사 맞냐, 네가 집사냐 아무리 너를 조롱해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 못해. 왜냐하면 나는 너를 낳았어.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만큼 사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은 죄 회개했지만 죄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 없을까요? 사실은요, 내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한 것보다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훨씬 더 많을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렇지. 네가 믿음이 좀 더 자라고 성숙해지면 알겠지.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아니, 그러니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만 회개 못하나요? 알면서도 회개 못하는 거 있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나의 고심, 나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그런 모습 없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라함.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는 긍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 긍휼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인자와 긍휼을 잊지 않는 자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다윗이 잊지 말라고 하는 은혜 다섯 번째는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예요. 성경 주석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채워주시는데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래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 똑같은 결과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과 우리의 필요의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다른 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뭐겠어요? 빨리 풀려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금 자기가 제일 원하는 건, 필요로 하는 건 빨리 여기서 풀려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상은 그게 아니네요. 아니, 감옥에 갔어요. 지금 종으로 팔린 것만도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세상에 감옥까지 갔어요. 왜요? 거기 가야 지금 뭐예요?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죠. 지금 거기 가야. 자,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 원하는 게 뭘까요? 빨리 풀려나서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셉이 거기서 가장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빨리 풀려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세상은 그게 아니네요. 무려 그 감옥 안에서 2년이나 기다려요. 마치 썩었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요.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성경이 왜 기록한 줄 아세요? 그 당시 애굽은요, 총리가 되려면 반드시 30세 이상만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꿈 풀어주고 그때 풀려났으면 바로에게 금은보화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애굽 총리 될 수 없어요. 28살이니까. 여러분, 요셉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요셉은 이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2년 더 기다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최상이에요. 요셉은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이게 요셉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너에게 내가 준비한 최상은 이거야. 여러분, 다윗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10년 넘게 피해 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원했던 게 뭐겠어요? 주님, 빨리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거고 다윗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두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상을 주시려고.
다윗을 그냥 인근 사목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영광을 생각이나 있을까요? 그저 다윗은 이 고난이 끝나서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긴 했겠지만 자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도요, 담지 못하면 내게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응답을 지금 주셔도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준비를 못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그 고난 지나가길 간절히 원하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실 겁니다. 문제를 만난 분들 하루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누구나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여러분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 고난이 지나가고 힘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고난이 지나가고 힘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은 늘 발생하는 것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 연속이에요.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고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든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미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 왜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나는 짐승의 왕인 줄 아세요? 제일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더 빠른 것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거센 비바람이 불면 모든 새들은 다 숨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특별해요. 거센 비바람이 불면 그 비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요. 평소에는 절대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인데 여러분 아시죠? 거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딱 타기만 하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 독수리가 만왕의 날짐승의 왕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그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마치 감옥에 간 것처럼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만 이루는 축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놀라운 은혜 다 받았는데 주님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나를 파면해서 속량하시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모든 좋은 것을 만족해 하시는 이 은혜 받았는데 주님 제가 자꾸 잊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막 독수리처럼 날아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거지로 앉아있는 분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거지 먹고 싶네. 우거지로 앉아있는 분이, 이게 다음 주는 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싹! 이 뭐예요? 뭐처럼 보여요? 독수리! 싹! 뭐처럼 보여, 이거? 독수리. 좀 배가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딱 뭐로 보여요? 영적으로 그러고 오셔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그러고 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추수감사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할 때 이미 우리는 그 은혜 다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난 문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거 잊고 있어서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요. 오늘 이 찬송 부를 때는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이 찬송 부를 때 이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씩 나의 죄를 사하신 은혜,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 파멸에서 속량하신 은혜,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 은혜,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 이 찬송할 때 여러분 이 5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 찬송 가운데 주님이 하나하나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위로받으시고요,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낙심했던 심령이 다시 힘을 얻고요,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날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